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연 찬양 46번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에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3단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추세라고 하면 3단계로 그냥 넘어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짙은 어둠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활동적인 사람들도 밤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지켜서 보면 정말 날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임시로 땅을 파고 매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짙은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언제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당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잔잔한 시냇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늘 쉴만한 풀밭에 머물러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도 생명을 위협받았고요, 위기와 고난의 숨가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지나는 이 시기가 순식간에 끝난다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어둠의 터널은 마치 끝도 없이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련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고난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에 있는 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예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죠. 다윗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자신은 뭐냐?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의 기르신 양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가 모자랄 때, 뭐가 부족할 때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불평도 생겨나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부족할 때입니다.
아마도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겠죠. 돈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주인처럼 섬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사실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돈이 생기지 않거나 부족할 때에 심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암흑의 터널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이 나빠질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 부족해지면 내가 지금 암흑 속에 있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넉넉하게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특히 코로나19로 건강에 염려가 많아진 오늘날 사람들은요, 건강 때문에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많아진 질병인데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따른 그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다고 느낄 때 생기게 되는 병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족함을 느끼면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됩니다. 광장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 평생 부족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라의 1인자가 되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많은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죠. 남들은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인은 암흑의 터널을 몇 개나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가진 게 없을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의 삶 속에 어둠이 가득 차서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부족할 때에 그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인도자의 손을 따라가, 인도자가 길을 알면 그 손을 자꾸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빛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자기는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식의 힘만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러면서 인공지능을 만든 학자들, 이 과학자들을 막 조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치료제를 찾아주겠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냥 입력해 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인간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이죠.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그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들이 참된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목자,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길이 아닌 곳에 가게 되고 결국 어둠을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반석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들은 양이 먹을 신선한 풀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자는 양의 건강을 신경 씁니다. 목자는 양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우린 마치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고요. 믿음이 아주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캄캄한 흑암의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lk through darkest valley. 나는 아주 캄캄한 계곡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I will feel no evil. 나는 악을 전혀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For you are with me.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Your third and step.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they comfort me. 나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그러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오죽 악한 짐승들이 많겠습니까? 맹수도 많겠죠. 그리고 강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캄캄한 앞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계곡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내 옆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맹수의 눈빛이 불빛처럼 반짝반짝 거려도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그런 의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냐 말이죠. 위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 지나는 것 같고 아주 캄캄한 계곡을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한 걸음씩 빛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계곡을 지나갈 때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도 제 기억엔 거의 없었다,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었죠.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교회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부모들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친교하고 속회로 모이고 성가대에서 모이고 교사로 봉사하고, 이건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금요일날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방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음식을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웃으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이 기쁨을 빼앗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핸드폰에 의지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TV에 의지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엔 교회 나오지 말고, 교회 나오지 않고 TV로 예배 드리는, 방송 설교 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뭐 그렇게 예배 드려? 근데 지금은 누구나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은 점점 편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 이젠 혼자 스스로 결단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 말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둠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톰 소여의 모험, 거기 보면은 아주 커다란 동네에 있는 동굴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뭐 표시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 표시를 겨우겨우 찾아서 나와서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를 따라서 나오면은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둠 속에 있어요.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입니다. 주님 손 놓치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 끝나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끝나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시아 딕스라고 하는 아주 몸이 약했던 여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던 여인인데 19세기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의 나이 29살 되었을 때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폐병 때문에 몇 년 못 삽니다. 살아도 아주 약하게 빌빌거리면서 오래 살기는 글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영국의 시골로 이 휴양을 갔다 왔어요. 그 휴양하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늘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1841년에 자기 고향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는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는 제의를 받게 돼요. 성경 공부를 교도소에 가서 시켜주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신음소리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자들이 있다 그래요.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갔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둘이 있는데 다 옷을 벗겨놓고 맨바닥에 추운데 그냥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놓고 막 꼼짝도 못하게 입도 재갈을 물려놓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옷을 자기 집에서 이불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정신병에 걸리면 그런 어떤 경우는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그녀는 다른 도시들을 가서 교도소를 다 가봤는데 교도소에 정신병자들이 같이 갇혀 있었고요. 그 정신병자들은 어느 예외 없이 다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도로시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그 정신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교도소에 정신병자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계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29살 때 당신은 몇 년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아주 그냥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정신병자들의 복지에 힘쓴 여성으로 도로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둠의 터널, 어둡고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목자 되신 주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더 굳게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고 초유의 승리자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